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 속 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이 결혼 풍습,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인 그리고 대다수의 이 요즘 이 세상의 정서와 문화로 해석을 하자면요, 이 말씀 속에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마리아와 이 요셉의 관계를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혼이고요, 다른 하나는 혼인입니다. 먼저 신부의 가족, 신랑의 가족이 이 서로 이 결혼하기를 이렇게 결정하면요, 이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찾아가 이 신부 지참금을 건네며 그곳에서 이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신부와 이 신랑은요, 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가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러한 약혼의 모습처럼 언제든지 기록에 남지 않고 깨어져도 괜찮은 그런 예비 부부, 예비 신랑, 예비 신부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9절에도 보면요, 요셉을 이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부의 집에서 정혼, 여기는 약혼이라고 써 있지만 이 정혼이 이루어지고요, 정혼 상태에서 신랑은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약 1년간 이 신부를 맞이할 그 처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이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외출을 최대한 삼가면서 이 정결함과 단정함으로 이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승인이 되면요, 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가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거기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이러한 이 결혼의 풍습 중에 이 정혼의 관계이다, 정혼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혼의 상태에서 지금 이 요셉에게 큰 이 시련이 하나 닥치게 됩니다. 바로 이 정혼을 한 대상인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직 동침하지 않은 그러한 이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는 지금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요셉의 이 반응, 그리고 그가 행한 이 실천한 행동들을 잘 주목을 해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9절에서 요셉을 이 의로운 자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자들은요, 흔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신명기 22장의 말씀대로 자신과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게 된 그러한 이 마리아를요, 공개적으로 고발을 하고 재판장 위에 세우고 자신의 이 결백을 증명하며
그와 함께 이 정당한 파혼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마리아를 고발하고 또한 이 불명예를 안기우며 더 나아가 마리아가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19절에 쓰여있기를요,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공개적으로 현 상황, 자신과 이 마리아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다니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류상만으로 파혼을 진행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에 써 있는 그대로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는요, 분명히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셉은 지금 율법의 문구를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임을 이미 알고 이해했던 요셉이기에 결단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파혼을 진행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마리아에게 이 긍휼한 마음을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조용히 이 모든 이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 불명예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어쩌면 상대방의 이 아픔과 이 연약함을 먼저 배려해주는 그런 참된 의로움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을 때에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알려주시자 요셉은 어떻게 나아가는가? 2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그것도 나의 신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것, 그러니 받아들이고 이 정혼에서 혼인으로 이어져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요셉은요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말씀에 정통한 자였었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아니 하나님의 약속,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자이기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정통할 정도로 무장이 되어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실 그날을, 그리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자들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기다렸던 그 요셉과 같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준비하며 실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이 긍휼과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갔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언약의 성취를 믿고 기다렸던 자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곧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준비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바쁜 삶 속 가운데 이 소망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정결함과 또한 이 순종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원한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같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준비되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준비되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다임 목사님 외에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분들이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교역자분들의 이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 모임이 주님의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이 성결함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김선중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